네, 새로 시작된 한 주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랜만에 가득 찬 찬양들을 보니 참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사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났을 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온 갈릴리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온 갈릴리를 찾아 예수님께로 나와왔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확신이 그들 안에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리떡과 물고기가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도시락 하나가 5,000명을 먹일 수 있었는가? 그들은 신기했습니다. 그들은 놀랐습니다. 그 광경을 목도했으니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온 갈릴리를 다니며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성경을 살짝 앞으로 가서 26절, 2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을 때에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오늘도 내게 떡을 구하며 나아왔다. 그런데 이 떡을 구하는 것이 너희의 일이 아니라, 썩을 양식을 찾는 것이 너희의 일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나에게 나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인생에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아픈 몸이 고침받는 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가 아닙니다. 만약에 기독교 신앙이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라면 더 이상 기독교는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2000년 전 갈릴리는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는 정부는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부는 그저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가고 노동력을 삭취하는 게 전부였지, 정부가 백성들을 위하여 곳간을 열어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먹고 마시는 문제는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고팠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니 그들은 예수님이면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러면서 나와왔는데,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구제를 잘해도 정부만큼 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당 25만 원씩 교회가 줬다가는 교회 오늘 재직회 재정에 마이너스 걸릴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사랑의 나눔을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고 많은 분들이 목사님 그 사랑의 나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물품을 이것저것 가져오면 어떻게 배분하죠?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드실 거 아니니까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끼리 나눠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과 나눌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냥 기쁜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상하지 않는 것이면 됩니다. 여러분이 자원하는 물건들을 나눠주시면 우리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기회를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건 참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 건 참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는 곳이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난의 문제는 이제 정부가 할 문제고, 많은 경우 요즘에는 아픈 사람도 대부분 의사들이 많이 합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일이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오해하여, 야,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나온다면,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면 교회를 나올 이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선교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득 1만 불이 되면, 1,000만 원이 되면, 쉽게 말하면 소득 1,000만 원이 되면 기독교 인구가 급격하게 쇠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로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소득 1,000만 원이 되면 기독교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까요? 한국 교회도, 한국 사회는 이제 3만 불이 넘어섰죠. 기독교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이야기를 자꾸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다 보니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더 이상 이제 굳이 교회 안 가도 먹고 마시는 문제가 다 해결되었는데 왜 굳이 예수를 믿냐? 그냥 이제 이 땅에서 즐겁게 살자, 이러면서 다 교회를 떠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기독교는 먹고 마시는 문제를 위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읽은 말씀에 말하는 것처럼 생명을 위하여, 무슨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영생에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땅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죽을 인생이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기독교가 여기에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함이 아니라 죽을 인생에게 생명을 주며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우리에게 일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영생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곳에 오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영생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영원한 생명을 찾지 못하고 추구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참 목사로서 마음 아픈 일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영생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선교사를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면 교회를 세울 이유가 없습니다. 선교사를 보내느니 돈만 보내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구호단체를 만들고 NGO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돈을 보내어 구제하면 되는데 굳이 선교사를 보내고 굳이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며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르쳐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주님께 나올 때마다 이 영생을 위하여 주께로 나오시는 복된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53절과 5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그 영생을 얻는 수단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으로 영생이 보장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마십니까? 이 말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실명을 거론하면 그러니까 유모 집사님이 목사님, 저는 하루에 한 끼라도 고기를 안 먹으면 힘이 안 난다고, 그래서 점심 때는 주로 제육볶음밥을 먹는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여러분, 고기를 먹는다는 말에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고기를 먹는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입에 들어가기 위해 그 고기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기 위해, 예수님의 피를 마시기 위해 먼저 일어나야 되는 일은 예수님이 죽는 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식탁에 그 많이 먹는 소고기, 돼지고기, 양은 많이 안 먹죠? 닭고기, 이렇게 많이 먹는 고기들은 우리가 먹기 위해 먼저 죽어야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는 의미가 예수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어야만 우리가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실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지 않으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으시면, 만약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서 치유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실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이 죽으셔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너희가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 몸을 찢고 피를 흘려야만 너희가 영생을 얻게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를 거듭하여 자랑하는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겠다고 작정했던 사도 바울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죽어야만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 열리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이 죽으셔야만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내용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입니까? 이 성찬에 차려져 있는 이 성찬이 정말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입니까? 이것이 정말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일까요? 아니에요. 1세기 당시에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가 많은 사회에서 비난과 비판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 사람들은 사람 고기를 먹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들이 모여서 사람의 고기를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는 것으로 오해하여서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겠죠. 오지는 않았는데 늘 성찬을 했고, 우리는 이 성찬을 1년에 한 서너 번 하지만 초대교회는 매주일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럼 성찬식을 할 때마다 멘트가 선포되잖아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는 피이고 우리를 위해 찢기신 몸이라고 말하며 우리가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십니다라고 말할 때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야, 저 사람들이 진짜 사람의 고기를 먹나 보다, 사람의 피를 마시나 보다 오해하며 박해를 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진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 아닙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성찬을 나눌 때에 사제가 기도하고 나누는 순간 예수님의 몸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화채설 이렇게 가르치는데 우리는 절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이건 처음이나 끝까지 예수님의 몸도 아니고 예수님의 피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와 몸을 상징하여 기념으로 지키는 것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사실 이 말씀을 이미 우리 한 장만 앞으로 가서 35절, 한 장이 아니라 6장 3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나를 먹으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이기 때문에 너희가 내게 오면 너희가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뭐 한다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의미가 진짜로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께 나와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인 것이죠.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우리가 아까 읽었던 53절과 54절을 제가 읽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있느니라, 이런 의미죠.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고 나를 믿으면 너희가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읽으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우리 화평의 모든 교우들이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적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고, 머리로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지,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의 몸을 찢으시고 그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는 그 사실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것을 참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선물입니다. 참된 믿음은 믿어야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배울 때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한 사건이 믿음 안에 회개와 믿음이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해야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령이 일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렸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할 그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피 흘리셨구나,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때문에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구나, 그 은혜를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분들은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필요의 문제가 아니라 갖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는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집이 없으면 그냥 불편하면 그만입니다. 차가 없으면 남들 짧게 올 때 오래 오는 것이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영생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하며 생명을 얻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자고 말합니까? 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자고 말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가지면 이 땅을 좀 편안하게 살아가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가지면 남들보다 더 좋은 직장에 가고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신앙을 가져야만 그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모든 기도 제목을 제껴놓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바라기는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아이들에게, 이 시대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예수 믿는 은혜를, 예수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시는 귀하고 복된 화평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실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영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5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뭐라고요? 가졌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가질 것이라고 성경은 절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영생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어봐야 영생을 얻을지 알지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죽어봐야 천국 갈지 안 갈지 알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이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이 썩을 몸이, 우리 땅에 묻혀 썩은 몸이 그대로 끝나지 않고 우리 육체도 살리고 우리의 영혼과 함께 하나 되어 변화된 몸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이유는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영생을 약속하여 주셨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려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또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56절입니다. 우리 5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무엇입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거한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 예수 안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도 그 사람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이건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장로님의 집에 들어갔는데 장로님이 우리 집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함께 내주하고 상호 내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주님과 우리는 둘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주님 안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외로워 고독하여 삶을 포기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때 안타깝습니다. 너무 외롭고 우울하여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바라봅니다. 우울한 많은 이유들은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외로운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도울 이 없고 아무도 나와 함께하는 이 없어서 우울하고 우울감에 사로잡힙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진리를 생각한다면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이제 혼자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먼저 떠나도, 여러분의 아내가 먼저 떠나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나도 그래서 내가 홀로 남는다는 생각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에게 접붙여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게 된다고 주님은 약속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이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 내 안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부정해도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주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분이 의지로 우리 안에 이미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그의 거처를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은 우리 안에 살고 우리는 주님 안에 있다는 것에 확신을 가지시는 귀하고 복된 화평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외로움에 고독감에 시달리시면 안 됩니다. 우울감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사시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험난한 길을 걸어가도, 여러분의 인생이 빛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깜깜한 밤이어도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살고 있는 이 신비한 연합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는 것이죠. 천국에 오면, 내가 천국에 오면 그때 내가 너를 맞아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다 믿음을 지켜 천국에 오면 그때 내가 너를 영접하여 나와 함께 있게 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내가 너 안에 들어갈 거야. 내가 너 안에 거처를 정하고 너를 놓지 않고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거야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두려운 시절을, 험난한 시절을, 어려운 시절을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주님은 5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늘의 보좌에서 이 땅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살아가는 날들 동안, 공생애를 사시는 날 동안 우리가 누가복음을 볼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사역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 그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시지 않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공급을 받아 이 땅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57절의 말씀의 이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들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힘이 공급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방향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을 받아놓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신 인생이, 그의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나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은 은혜 받은 백성의 삶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나는 못해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직분이 주어지는데 여러분이 이제 여러 가지 회장님들도 뽑으시는데 맡겨주시면 주님이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내와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아내가 저에게 당신은 왜 이렇게 긴장해? 이렇게 물어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러더라고요. 긴장 1도 안 하시는 것 같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할 때만 놀랍게 주님이 저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설교 외에 마이크 잡으면 얼마나 떨리는지 모릅니다. 죽을 것 같아요 진짜로. 저는 이 자리 외에는 별로 이렇게 앞에 서는 걸 되게 어려워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시고 설교자를 부르시고 놀랍게 여기 세울 때는 저에게 참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 말은 여기 내려가면 되게 수줍어서 제가 여러분이 싫어서 눈을 안 마주치는 게 아니에요. 쑥스러워서 눈을 못 바라보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눈을 안 마주치면 우리 목사님 또 쑥스러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를 싫어하시나가 아니라 눈이 마주치면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눈을 돌리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또 쑥스러워 하시네, 이렇게 오해 없으시기를 부탁합니다. 강단에 설 때는 주님이 저에게 힘을 주세요. 왜요? 주님의 일에 하는 거잖아요. 저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는 날 동안 주님은 놀랍게 우리에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주님을 위해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행할 능력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찬을 받을 텐데요, 우리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죠. 목사님, 제가 많아서 성찬을 못 받겠어요. 이렇게 말할 때 그럼 성찬 받는 분들은 다 죄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죄가 너무 심각해서 목사님 저는 성찬을 못 받아요. 우리 가운데 누구도 죄 없어서 성찬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월 많이 지나서 깨닫는 한 가지 사실은요, 정말 몹쓸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제가요. 누가요? 여러분이요. 권사님 지난주에 죄를 몇 번이나 지으셨어요? 목사님 무슨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질문을 하세요? 3명 기적이죠. 도리어 선한 일을 몇 번 하셨어요? 이렇게 물으면 셀 수 있어요. 그런데 죄는 셀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참 많이 짓습니다. 그런 인생들이 이 성찬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선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롭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괜찮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잔치를 먹는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찬을 받으시면 부끄럽지만 받으십시오. 회개하며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좀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받으십시오. 더 나은 삶을 살겠다는 결단으로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십시오. 죄가 없기 때문에 받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평생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주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살을 내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피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혼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외로워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우울감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 주를 떠날 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고독함을 선물로 주지,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고독감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마귀의 장난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주님을 위해 사시는 귀하고 복된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1절과 2절을 부르겠습니다. 오늘 성찬을 받을 때에, 우리 잔을 받고 우리 떡을 받을 때에 여러분 받으신 다음에 바로 드시지 말고 그냥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함께 먹겠습니다 할 때에 잠깐 마스크를 벗고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1절과 2절입니다.